오순절의 14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초대에 우리의 사정 때문에 응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지만 또 다른 기회에 또 초청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미안한 마음을 또 우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장의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가도 별반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아마 보내는 사람도 의미 없이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 대상자들을 향하여 내가 약속한 대로 이러한 잔치를 벌이니 와서 축하해달라, 같이 기쁨을 나누라 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 모두는 이 잔치에 사양하고 맙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5결이 10마리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사실 이들이 사양한 이 핑계 이유는 그럴듯한 것이고요.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조건을 갖춘 이유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또 포도원을 일구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 또한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혜를 부여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핑계대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핑계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사양합니다. 주인은 화가 무척 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또한 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채우라 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빈자리가 있자 또 다시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주인은 강권적으로 산 울타리 또 산길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됨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로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명을 받고 그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 초청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긍휼에 대하여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감격과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나라의 잔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그리고 그때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또한
이 잔치에 대하여 방해한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법이 없고요, 연기가 되는 법이 없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초청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아름답고 크고 복된 잔치의 자리에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양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사양하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오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밭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를 가리킵니다. 밭, 즉 땅, 터전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삶의 터전을 통해 모든 것들을 세워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을 하고라도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딛고 설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쥐하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삶의 터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안달합니다. 땅을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땅, 터전, 그것은 꼭 마련되어져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 충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질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 만물의 지배를 당하라, 만물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붙잡혀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살아갈 만한데 유독 물질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사건건 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은 바닷물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또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지만 막상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면 또 다른 욕심을 가지게 돼. 갖기 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가져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안 가질 때 목마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은 더 목말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물질에 붙잡힌 바 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독이 뭐냐?
그것은 하늘의 부여와 풍성한 기쁨을 이 땅의 물질로 누릴 수 있다라는 신기루 현상을 가지게 해요. 사막에서 신기루 현상 잘 알잖아요. 저기 가면 우리가 목마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신없이 가지만 막상 목적지에 당도하면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기 가면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물질 집착적인 사람,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물질,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신기루 환상에 얽매여서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왔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물질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삶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해. 소 5겨레를 샀다. 이 5겨레는 10마리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현금으로 소 10마리를 구입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열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놓은 소가 이게 건강한지, 또 일할 수 있는 손지, 뭐 젖을 짤 수 있는 손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오늘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가 뭐 도망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초대는 바로 지금 오늘 뿐입니다.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다시 기름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러 갔다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해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사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일을 가리켜요.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또 학업의 일,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터전을 좀 더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인간은 소,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욕구 성취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통해 우리들이 발달된 문명을 통해 요즘 좀 더 편하고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 인간, 호모 파비라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소를 산다, 그것을 시험한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을 좀 더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중독증이 뭔지 아세요? 일 중독증이에요. 일 중독증. 한 분이 미국 선교사님과 한국 선교사님의 차이를 일에 비유해서 재미나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일이 많으면.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한가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하는 사람, 내가 이거 잘 살아가는 것인가?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움직여서 일을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 20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양해를 구해요.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당신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니 좀 양해해 주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하는데요. 세 번째, 장가 들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는 당연하게 나 못 가. 나 가지 못하겠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장가드는 것은 가정생활을 이야기해요.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또 좀 더 나아가면 여가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문화인이라면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인생의 풍요로움과 여유의 척도가 돼. 얼마나 여유 있게 삶을,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소개해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차단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 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마련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도구를 활용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일의 성취를 통해 만족을 느끼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안정된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가와 오락과 또 쾌락의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생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게 됨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이 영혼보다 귀하다라고 착각했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영혼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넓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안정된 가운데 마련되어지면 좀 더 어떠한 일, 자기의 목적, 1차원적인 물질이 아닌 그 다음 것을 통해 자기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구,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인생을 문화생활하면서 즐기며 살아가야지, 이 70, 80년 인생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갈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땅,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하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땅, 삶의 터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명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우리의 만족도가 단지 물질의 성취를 통해 만족할 수 없죠. 나의 나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문명의 일을 통해서 공헌하는, 그래서 그 일에 심취하는 삶, 이것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비인간화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쫓기듯 중독되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속에서 정말 아주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도구, 일을 통한 성취 욕구의 만족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좀 더 편리하고 안일한, 또 안락한 환경 가운데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영혼을 팔아 이것들을 누리고자 해요. 주 5일째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이 퇴색되어져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가서 토요일 주일을 야외에서 지내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어느 정도 헌금하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자기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코로나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통한 모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믿음이 놓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정말 육신의 아픔 통해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노안의 어려운 그런 육체의 체험 속에 집에서 영상으로 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셔요. 뭐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는 거 소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기들 일에 심취해 있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 됐어요. 뭐 시간 늦었는데 못하러 가,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 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러한 것들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는
절제하고 금식하고 자제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영혼과 영생은 2차적인 문제예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더 나아가 어떤 문명의 도구의 발전을 통해 자기의 성취 만족도를 체험하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일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땅의 것들을 통해 좀 더 여유 있게 안락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인생 뭐 길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 이 땅의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놓고 쾌락과 또한 방종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7, 80년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7, 80 우리의 인생에 제한된 이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참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요? 이것을 발견하면 삶의 터전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욕구의 성취를 만족을 누리며 또 좀 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속에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터전을 넓히는 것 중요하고요, 또 문명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시키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좀 더 안일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또 연락을 즐기는 삶,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7, 80 우리의 생애를 좀 더 잘 살기 위해, 편안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안달이라고 한다면 죽음과 시작되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의 초청에 겸허히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적용하여 이 땅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